오랜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많은 분들이 또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게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또 다른 은혜의 경험이고 또 은혜의 자리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춘기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춘기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사춘기라는 단어보다는 갱년기라는 단어가 조금 더 와닿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바꾸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생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이와 같은 방황기 또는 과도기, 내 힘으로 스스로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은 심리사회학적 발달 단계를 8가지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 사춘기를 겪는 사람들을 청년기에 해당한다고 기록을 하면서 그 사람이 청년기에 마주하는 인생 과제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과도기에 우리가 인생 과제, 그 청소년들이 인생 과제를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면 방황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표정이 안 좋고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왜 사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학교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가보면은 애들이 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주입받아온 게 뭐였을까요? 대학을 가야 된다. 취업을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해줄 수 없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거를 하나님만이 해명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의 분석이 그것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도기적인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갈 것인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최고의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최고의 가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돈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그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최고의 선이 복음으로 형성되는 데까지 우리는 영적인 사춘기를 반드시 겪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누가 컨트롤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이 컨트롤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던질 수 있는 큰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이냐?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 말씀 한번 볼까요? 주보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경험하는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풍성한 하나님의 구원 경험을 하는가입니다.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처음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되는 그 모습, 죄를 짓는 그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교육하고자 하는 모습, 교육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볼까요? 4장 1절 말씀, 새 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요, 제가 그 개역 개정 번역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 이 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반복해서 반복해서 하다와 그리고 점점 더 심화되어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더욱더 악한 모양으로 죄를 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였죠? 지금 이 말씀에 놓고 보면은 에훗 후에부터, 긴 평안을 누리고 난 이후부터 이와 같은 모습이 다시 드러난단 말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가장 마지막 기록에 사사기 전반적인 분위기를 뭐라고 요약하냐면 자기 행실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데 그 자세한 양상을 살펴보니까 반복되고 심화되는 모양새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같이 반복되는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지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반면에 뭘 보여주냐면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먼저 상기시키도록 하십니다. 그 사사기 3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로 그 블레셋 사람 600명을 구원한 삼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갈이 들었던 이 막대기가 원어로 말마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마드의 원어가 가르치다, 배우다라는 뜻이 함께 있는 라마드에서 비롯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행위는요, 이 가르침의 행위와 동시에 배움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학상장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이 배움과 가르침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사 삼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라 살 때에 비로소 형통할 수 있다는 것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면서 내가 이제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는지를 알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4장 말씀을 보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된 내용이 무엇이죠? 하솔 왕 야빈이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압제해요. 이 20년 동안 압제하는 이 현상이요, 단순히 외세의 침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원래 어떤 백성이지? 가나안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봤더니 풍요롭니? 가나안의 논리에 따라서 살아봤더니 인생이 잘 되니? 갖고 있는 것도 다 빼앗겨버리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외세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여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원래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갈 때 형통할 수 있는 백성들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정체성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잠깐 한번 살펴보았지만 정체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1위가 건물주였습니다. 창조주의의 건물주라는 말이 있죠, 요즘. 이 가치관을 누가 심어줬을까요? 아이들이 책을 찾아봤을까요? 아니요. 불안정한 시대에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건물을 사야 되라는 세상의 논리를 심어준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아이들과 인터뷰에서 너 왜 건물주 되고 싶어? 일은 하기 싫고 월세 받으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16세 아이의 놀라운 발언이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가서 이어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넌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회사원이 되고 싶대요. 왜 회사원이 되고 싶어? 라고 물었더니 안정적으로 돈은 벌 수 있고 별로 큰 실수 안 하면 끝까지 연금 보장받으며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연금이라는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심어줬을까요? 지금 이 아이들의 정체성은요, 안정이라는 커다란 우상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존재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사사기 2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해요. 너희가 너희 선조 때 내가 그들을 위하여 행하였던 일들을 다 잊어버렸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이 어그러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위하여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특히 언제요? 에훗의 시대 이후에, 에훗이요, 구원한 이후에 80년간의 평안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업적을 보여주었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요. 그 긴 평안의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풍요를 누리고 있는 그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가요? 그 인생들이 잘못된 정체성, 이제는 이렇게 좀 살아도 되겠지? 가나안의 문명이 조금 더 살기 편하니까, 그게 조금 더 화려해 보이니까, 그것을 붙잡으면 편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세요. 어떻게 해요? 3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전쟁을 알게 하여 주시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세요?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가나안의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이었다. 이 정체성을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정체성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것 때문에 풍요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 행함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에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과도기를 겪으면서요, 우리가 때로는 혼란기를 겪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과도기를 주시는 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생명들에게서는 이 사춘기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말이 사춘기 겪는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히히, 나 오늘 민감해, 이런 말 보셨어요? 그런 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과도기를 또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가르치시죠?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4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또 어떤 모양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냐면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함으로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압제자를 일으키시는데 이어서요, 사사 드보라를 세우세요.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다른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이 개역 개정이나 새번역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는데 원어 성경으로 보면 여자라는 말이 5번 반복됩니다. 여자, 여성 예언자, 라피도세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여사사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자란 말이 굉장히 반복돼요. 이것이 바로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전부 남자가 사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요, 또 하나님께서 정해진 패턴으로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물론 또 다른 경험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4장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또 어떤 구원의 경험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냐, 여자 사사인 이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 경험을 하게 하세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죄는 끊임없이 반복돼요. 전혀 창의적이지 않죠. 오히려 더 심화되면 심화되었지, 그 경향이 강해지면 강해졌지 창의적인 모양으로 죄가 더 양상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모양은 그에 반해서 어떻죠? 굉장히 풍성하신 거예요. 정말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오늘 여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드보라는 선지자였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여 주세요. 이따가 바락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선지자인 드보라 이 정체성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드보라라는 이 사사이자 선지자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이면서 그 민족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은 성경에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모세, 그 다음 드보라, 그 다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군대 장관을 늘 옆에 둬요. 직접 전쟁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칼을 직접 휘두르지 않아요.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죠?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무엘에게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이 드보라에게는 누가 있냐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선지자라는 사람의 이 직업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에서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재판관의 역할을 수행했던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여주는 시초가 이 단초가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를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 그녀가 재판관이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사사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드보라가 선지자였죠. 이 선지자인 드보라에게 바락이라는 사람이 채택이 돼요. 이 섭외가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바락이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무슨 요청을 하죠? 내가 당신이 가면 내가 전쟁을 수행하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전쟁을 따라가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바락이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락은요, 지금 여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있는 그 여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가 이 전쟁에 참여해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전쟁의 양상을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1만 명의 병사를 모으라고 하거든요. 지금 바락의 눈에는요, 1만 명, 15,000명, 2만 명, 그 군대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이 전쟁을 앞서 행하셔서 나가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락이 요청하는 거예요. 드보라 사사시여, 제발 이 전쟁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전투를 치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그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드보라가. 이 영광은요, 죽었었을 때, 천국에 갔었을 때야 얻게 될 그 영광이 아니라 이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뭔가 칭찬과 명성을 얻을 만한 그런 모양의 영광이거든요. 네가 전쟁을 잘 수행해도 별로 칭찬받지 못할 거야. 네가 전쟁을 잘해도 너는 그렇게 별로 드러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좋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바락의 믿음의 고백이요,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바락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바락이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삶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에게도요,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워요. 코로나가요, 드디어 누적 감염자 수가 1억이 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88명에서 90명에 1명꼴로 지금 감염이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이것이 단순히 숫자로만 부담을 줄까요? 이제는 정말 불안해서 밖에 나가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주는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 그 앞에서요,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오는 하솔왕 야빈의 침공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시련으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락이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12절부터요 16절까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전개가 돼요. 이 전쟁의 양상을 가만히 보면요, 시스라가 의도적으로 침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에 단서가 제공이 되고 있냐? 6절과 7절에 제공이 되고 있어요. 보면은 다볼산으로 가거라 했었을 때 그 가거라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끌다, 강가로 끌어들여, 주보에는 끌어들여라고 나와 있죠. 끌어들여라는 이 단어가 같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번역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잡아당겨오다, 끌어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는 것과 시스라가 군대를 이끌고 오는 그 모든 것에 배후에는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드보라와 바락은 보기를 원했고요, 시스라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자, 그와 같은 전제를 깔고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표현 중에 철병거 900대라는 게 있어요. 당시의 철병거는요, 딱 2제국만이 활용할 수 있었던 엄청난 무기였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항공모함이죠. 그때 당시에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굉장히 강성한 철기 문화 제국이 있었어요. 이 제국이 이 철병거를 잘 사용했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이 이집트 제국이 잘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는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힘도 셀 뿐만 아니라 돈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이제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문명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옆집에서는 인덕션 떼고 있는데 우리는 부싯돌 떼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 상대가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시스라는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었어요. 철병거 900대면 에브라임을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스라가 놓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기손강가라는 표현이 보이세요? 우리 13절에 보면 기손강가가 보입니다. 기손강가 보이시죠? 이 기손강가가 절기에 따라서 그 주변 지형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우기 때는 굉장히 질퍽질퍽한 늪지대로 바뀝니다. 건기 때는 말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땅으로 바뀌어요. 시스라가 지금 말병거 900,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왔다라는 것은 지금 건기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 싸움은 지금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내려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이 요충지거든요. 이 지역이 뚫리면 스불론, 납달리, 유다 지파까지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완전히 이득을 취하는 전쟁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이 인간의 생각을 비웃으시듯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사기 5장 11절에 엄청난 폭우를 내리세요. 그러면서 기손강가가 범람하고 그 주변을 늪지대로 만들어버려요. 철병거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철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스라가 크게 패합니다. 그래서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통하여서 그들이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돼요. 근데 이게 단회적으로 딱 이 시대, 이 시점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에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일회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 앞에 한 천사를 보내어 길에서 너희를 지켜주며 내가 예비하여 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보다 앞서 행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도요, 여리고성이 굳게 닫히고 성벽이 5m가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이와 같은 수많은 구원 경험들이요, 이루어져 왔는데 얘네들이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을 설계하셨고 주도하셨고 완성 지으셨어요. 우리 인생의 승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다 우리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했던 그 변곡점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셨던 주님의 동행하심에 있었을 거예요.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건 또 어떠한 의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러면 내일은 얼마만큼의 오늘이 더 괜찮아져야 더 괜찮은 오늘이 될까? 사람들은 자꾸만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요, 더 나은 오늘, 더 나은 내일, 이것들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요, 그 오늘이라는 시간을요, 사람의 계획과 내 자아가 실현되는 공간, 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코로나라는 참 불가항력적인, 마치 하솔왕 야빈이 군대를 끌고 와서 우리를 억누르는 것과 같은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요,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서요, 이 오늘이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충만해지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순간에, 모든 삶의 순간에 앞서 행하심으로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를 그 앞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요,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어떠한 모양의 풍성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느냐,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시스라가 앞에서도 보여주었죠. 그는 완벽하게 계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 그냥 된 걸까요? 미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외국인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인정받은 사람일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철병거 900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엄청난 강대국 하솔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은 분명히 세상 이치에 밝은 사람이었고 분명히 군대의 전략에 능통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패배했죠. 이유가 뭐죠?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 때문이었어요. 그런데요, 여전히요, 시스라는 자신의 패배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이때에도요, 17절 이후에서도요, 그 시스라는 여전히 사람의 계획을 의지하는 모양새를 보여줍니다. 이 단락에서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라고 보는 그 단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4장 11절에 나옵니다. 모세의 외척인 헤벨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헤벨이요, 원래 이 가문이 이제 가나안 쪽에 있다가 그 이스라엘 쪽에 있다가 가나안과 결탁을 했어요. 그 일순간의 안락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너무 세 보이니까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17절에 우리 개역개정 번역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 헤벨의 집 사이에,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시스라는 이걸 알고 있었죠. 내가 저기 가면 환대받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갔어요. 갔는데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발생하죠. 이 헤벨의 아내 야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어요. 근데요, 오늘 이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4장 9절에 바락에게 드보라를 통하여서 주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뭐죠? 이 시스라라는 사람은 여자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시스라의 긴 계획과 모든 계산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행하심 앞에서 다 무너진 거예요. 이 뒤에 이제 깔려있는 이 배경사들이 좀 재밌는데요. 야엘이라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근데 여자가 그때 당시에 장막에 있으면, 혼자 장막에 있으면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외간 남자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엘은요, 시한폭탄을 떠나는 거예요. 갑자기 진흙에 막 이렇게 다 젖어가지고 장군 한 명이 들어와요. 그것도 굉장히 친한, 이게 인지도가 있는 장군. 야빈이라는 왕, 자기의 남편하고 친한 야빈이라는 왕과 왕에게 신뢰받는 그 장군이 들어와요.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내가 피해야겠다, 좀 쉴 곳을 내어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야엘 입장에서는 너무 두려우니까 당연히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맥락이 지금 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엘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시스라가 이것도 또한 놓치고 있었던 거죠. 이 시스라의 계획이요, 아무리 훌륭하고 뛰어나봤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전체적인 인생이라고는 이 설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이 설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시편 145편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요, 언제나 우리보다 크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오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의 풍성함을 보여주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양한 모양으로 구원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좋다는 거 우리가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모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종 그것을 놓칠 때가 있죠. 언제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요. 내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을 그때, 또는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가 막 샘솟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 여겨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섬기며 살아가요. 그런데 원래는 어떻죠?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을 누릴 때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서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망각하고 점점 앞서가요.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꾸 앞서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 시대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구약 시대 때도 그랬고 신약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먼저 함께 볼까요? 나의 목자들은 모두 바람에 휩쓸려가고 너의 동맹국 백성은 포로가 되어 끌려갈 것이다. 참으로 그때에는 너의 온갖 죄악 때문에 내가 수치와 멸시를 당할 것이다. 자,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밝혀요. 뭐라고 밝히죠? 너희가 내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사기 때와 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남유다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저앉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린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또 하나요.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신약시대로 넘어와 볼까요?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형성하였던 유대 공동체는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잘해요.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거죠. 자꾸만 자기의 계획, 자기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더 앞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더 고상해지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더 가치 있어지지, 내가 이것만 잡으면 내 인생이 잘 되겠지 라는 착각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이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요,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또 반복이 돼요. 어떻게 반복이 되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반복됩니다. 16장 23절 이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란 예고를 하는데, 그런 다음에 영광을 취할 것이란 분명한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항변해요. 아, 주님 왜 그래야 돼요?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그렇게 되실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시죠. 뭐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도다.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이 제자들도요, 그 문제 앞에서 넘어졌음을 보게 돼요. 근데 이런 역사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역사는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져 왔던 수많은 구원 역사들이 있어요. 다 이야기하면 좀 기니까 간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노아의 방주 사건 기억하십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아, 드디어 저 할아버지가 노망이 났구나.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다니. 그런데 어땠죠? 사람들이 비웃었던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마치 오늘 여자 사사 드보라를 세우셨던 그와 같은 모양으로 그때 시대에 그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여리고성 전투는 어땠죠? 여리고성이라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벽에 여호와가 앞서 행하시면서 그 성벽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또한요, 사람들의 기대와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고 또한 거기서 성장하시고 그 동네에서 사역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가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섬이 많잖아요. 저 남해 끝에 있는 무인도와 같은 그런 인식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났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 동네에 나신 예수님께서 자라고 그 동네에서 성장하신 그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참 하나님의 그 사람의 역사와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볼 때 정말 신실하고 크신 능력들이 있다는 것들을 살펴보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때로는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단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분들이 아니죠. 이놈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에 깔려있는 논리가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우리가 구원 역사를 통해 살펴보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흔히들 예수님을 여전히 한 명의 선지자로 여겨요. 그것이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파 들어보셨습니까? 구원파? 박옥수수인지 뭔지 하는 그분이 하시는 건데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안 짓는다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열심히 짓죠.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짓는 게 죄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죄를 짓는 것은 내 육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죄를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다가 영혼 분리수거설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것들을 가만히 살펴볼 때요, 이 사람들은요, 구원 앞에서 인간이 자꾸만 무언가를 해야만 해요. 인간이 자꾸만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해요.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것에 또 매료되기 쉬운 게요, 한 방에 뭔가 해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조선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만한 긴 침이 있죠. 그러니까 침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세 나라가 있는데 한국, 일본, 중국이잖아요. 그 중에 조선침이 제일 길다 그래요.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진짜 제 살을 뚫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비타민들 보면은 한 알에 1000mg 이런 거 좋아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한 알에 1000mg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에 가셔서, 여러분 꼭 이 비타민을 섭취하시고 화장실에 가셔서 소변을 보시고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물이 노랄 것입니다. 그게 다 뭐냐? 비타민이에요. 감기도 한 방에 낫는 거 좋아하고요. 감기도 약 한 번 먹으면 떨어지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일본은요, 반면에 일본은 감기약을 6회분을 처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대요. 우리나라는 해봐야 3회분이잖아요. 왜 그러냐?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한 방에 뭔가 해결하면 좋죠. 한 방에 뭔가 결과를 얻게 되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험 공부를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시험 때에는요, 아이들이 종교를 떠나서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불교 신자건 뭐 안 믿는 사람이건 믿는 애들이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왕이라 들었습니다.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 정답을 알려주시옵소서. 공부를 잘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늘 강조합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척을 하는 것과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건 정말 차이가 크다.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요, 자꾸만 결과에 집착하고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될 것만 같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시선을 빼앗겨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런 매력이 없는 분인 거예요. 왜요? 그분은 나사렛에서 나셨거든요. 그분은요, 이 땅에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셨거든요. 그분은 선거에 나가서 단 한 번도 당선되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매력적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실제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큰 풍성함으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선한 존재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됨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또한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을 좀 반성하게 됐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 영화를 찍게 됩니다. 악마를 보았다, 뭐 이런 영화를 찍게 되는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출근길, 특히 제가 이제 출근길에 운전을 해서 오는데 출근길에 마음이 솔직히 급해요. 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조급하게 막 이렇게 재촉하는 것도 아닌데 급해요. 빨리 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에 그 앞서 행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꾸만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끼어드는데 깜빡이를 안 킨다. 속에서 막 세상 방언이 나오지만 블랙박스가 켜져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욕을 하지 않죠. 그리고 앞에 초보 운전 딱지가 붙어있는 차들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요, 좀 비켜주시면 좋은데 앞만 보고 가시나 봐요. 그러니까 안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또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다른 누군가 욕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별 볼 일 없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반복해서 또 다른 악한 모습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내 모습은 어떻지?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자꾸만 살아가지 않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이 질문이 저에게 던져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명의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이냐? 혈루증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두려움의 시선을 받으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주님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자기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나오심을 알고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인정해 주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치열하게 승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한지 주님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혈루증 걸린 것과 같이 해결되지 않는 그 한 가지 문제를 붙들고 아동바동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주변에는 이 혈루증과 같은, 지금은 코로나죠, 코로나와 같은 견딜 수 없는 이 무게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데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별 볼 일 없이 살아낸 우리의 삶의 모양을요, 잘하였다, 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너희가 귀하도다 인정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풍성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그 옷자락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 신났겠죠. 감기이십니까? 가로 세로 3cm입니다. 안드레야 잘라줘 이랬겠죠. 그것을 계속해서 팔아댔을 거예요. 예수님이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만나서 앞 못 보는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눈 앞을 밝혀 보여주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침을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이렇게 뭉개가지고 이 눈에 발라주셨단 말이 나오는데, 그 정도 양의 침이면요, 엄청난 양의 침입니다. 그 침을 눈에 발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음을 입은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또 한 가지 함께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 삼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요, 우리가 이것만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끝까지 의지하며 또한 그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